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날에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비로 인하여서 피해 입은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비로 말미암아 또 슬픔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또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도와해 주셔서 슬기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또 화합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통일의 그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또한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널리 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염려하고 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더욱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교회에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사역하는 조남중 선교사와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강림부 8번째 주일이면서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성찬식과 8월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서를 함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듯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 무너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교회에서 보이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다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주일에 함께하는 공동 식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가 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조금 주의하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감사를 시작하는 만나노트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위협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은 걱정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될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짧게라도 코로나19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에 조남중 선교사가 최근 자신의 근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2,76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말씀 찾으신 후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합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지나왔던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잘했어, 잘했어. 가정에서 또 여러 일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행하였던 모든 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대견하다고, 요즘은 대견하다는 표현은 안 쓰나요? 대견하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경서가 잘했어, 잘했어.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거의 3년에 걸쳐서 강의 설교를 하고 이제 지지난주에 전체를 마치고 지난주에 출애굽기 전체 결과를 살펴보고 또 오늘 그 가운데 꼭 나눠야 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1장부터 2장까지가 보고 듣고 알고, 3장부터 11장까지가 내려가서, 12장 건져내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인도하여, 25장부터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인도하여 부분은 13장부터 24장까지인데 그 인도하는 부분이 바로 광야의 삶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배우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그 모든 내용이 이 광야 인도하는 시간에 인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의 으뜸, 또 물질의 으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죄를 제거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부른 믿음, 불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편하고 쉬운 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시작했는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는커녕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가운데 혹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는 크게 5가지의 훈련이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수르광야에서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 광야에서 마시물이 없는 사건이 있고 아말렉과 전쟁을 가서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장인 이드루를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이 광야의 5가지의 훈련입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 우리는 다 이미 마음으로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그 앞부분, 앞에 수르광야부터 시작해서 르비딤 광야의 그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주보에도 썼지만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성도가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는 4가지 F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커싱,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2번째는 필터링, 걸러낸다는 거죠. 뭘 걸러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링,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팔로잉, 뭔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이고, 광야의 삶은 그렇게 이 4가지 F로 설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무엇이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나라에서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을 둔 부모나 보호자들은 꼭 이 중학교, 초등학교를 보내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아내서 부모를, 또 보호자를 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데, 이 신광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며칠 갔다고요? 3일 갔습니다. 사흘길. 홍해를 건넌 기쁨으로 애국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걸어가는데 며칠 갔다고요? 사흘길 갔는데 그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사람 생존의 333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죽게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음식은요 3주간 먹지 못하면 아무것도 3주간 먹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고 물은요 3일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흘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갔죠. 물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가다가 드디어 물을 마실 만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말은 쓰다, 근심하다,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마실 물을 기대했으나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넣었을 때 물이 달게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를 넣었을까요? 큰 나무를 넣었을까요? 좋은 나무를 넣었을까요? 어떤 나무인지 또 얼마나 큰 물에 넣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마라의 물은 아주 조금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에 얼마만큼 나무를 넣어야 그 물이 깨끗해지고 마실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큼 넣어야 될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수돗물에 유충이 나온다고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또 염려하고 있지요. 나무로 물을 달게 만든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까요? 양과 종류, 어떤 나무인지 상관없이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큰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게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넣어서 우리 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된 것이 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쓴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무를 넣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나무를 적용하고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라.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나무를 넣어서 하나님의 원칙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오레노 스미 목사님은 이 나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스물과 같은 괴로운 일, 근심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도에 맞지 않는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왜 꼬이고 인생이 왜 쓴물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식과 내 방식과 내 철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꼬이게 되고 꼬인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풀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원칙,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꼬일 때, 인생 중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 법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전에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할 때 그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들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인생이 꼬이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내 삶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16장 전체가 신광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첫날을 첫째 달 첫날로 정했을 때 지금 이 신광야에 이르는 기간은 약 45일, 한 달을 30일로 보았을 때 둘째 달 15일이니까 약 45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 열풍이 불었죠. 그때 우리나라는 사재기 열풍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택배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주문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니까 굳이 사재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한 달은 버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샀다는 거죠.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저 기억이 납니다. 겨울철이 되면 두 가지를 준비하잖아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죠? 하나는 김장. 김장도 10포기, 20포기 하나요? 보통 100포기, 200포기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집집마다 연탄, 밤이 있고 연탄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올 겨울은 김장도 했지, 연탄방에 연탄을 가득 채워놨지, 올 겨울은 그래도 날만 하겠다 하고 안심을 하게 되죠. 내가 무엇인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광야로 이끄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집이 아니고, 그죠? 그저
오늘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것, 이것은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바로 왕에게, 애굽 바로 왕에게 받아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이 공급했던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훈련시키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나?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권력 등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실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목표하였고 내 기쁨이 되는 것들을 흔드시고 정말 네가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느 날 친한 친구나 의지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력이 없어지고 건강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두 번째 신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죠? 매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그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너무 부도덕하다. 어떻게 남자를 5이나 바꾸고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뭡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몇 번이나 찾은 거예요? 6번이나 찾은 거죠.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다. 내가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헤맸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의 빈 곳,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만나서 그 여인의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을 쫓아 살다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외로워서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요즘 뭐죠? 프로포폴인가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맞아서 좀 쉬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 매일 찾고 구해야 될 것, 그것을 확인하고 받는 곳이, 훈련하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의지했던 것, 기쁨을 주었던 것, 목표로 했던 것이 무너질 때 내가 나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런 것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배우고 훈련하는 곳, 말씀으로 채우겠다고 결단하는 곳이 바로 광야, 신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먹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우리의 체제도 영적으로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광야는 르비딤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우리와 우리 자식과 가축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로 모든 백성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의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놓고 뭐에서 서로 다퉜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었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라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사람이 이렇습니다. 늘 어떤 것이 갑자기 생겨서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익숙하게 돼요. 그리고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어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죠?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나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왜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휴식처라는 뜻이랍니다. 휴식처. 르비딤 정도 오면 정말 여기서 좀 쉬고 편안하고 싶다. 근데 그곳에서 마사, 무리바가 되었잖아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이 내 것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한 거야?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긴 한 거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살아갈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일이라 고백하면서도 자그마한 문제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만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뭘 주시겠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있고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휴식처가 아니라 싸우는 곳, 시험을 받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휴식처로 바꿔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는 누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했을 때 인생 중에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광야입니다. 인생의 순물을 만나셨나요? 내 방식, 내 원칙대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삶이 공허해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생기게 될 때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광야를 만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광야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그 광야에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광야의 순서를 기억하시고 또 그 순서대로 우리가 행하여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공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아마니까 싸워도 실패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도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방향, 첫 번째 들어가기 없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삶의 원칙과 기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 광야를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하나님 혹시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 길을 훈련을 통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영상을 들으면서 가사를 보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 함께 따라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플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고백해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함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차츰차츰 안개로 갇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이 보일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일이며 지금 내가 만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고백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돌아봅니다. 그거가 돌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안개가 보이고 어둠함을 건너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없이 만드시고 우리를 하시는 우리의 것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잘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이 길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두운 것 같다 할지라도 너무 멀어서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쓴물을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앞이 막막하고 또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갈급해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광야의 훈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감사에 감사하며 감사임을 드리고 주일원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며 성경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도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잘되고 형통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온 식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훈련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